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로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의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귀는 인생의 파괴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하였죠. 마태복음 8장 22절로 35절 보면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며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폐화된 상황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인간들이 그렇게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곳은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배부르고 고침받고 낭망에서 소망으로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아니에요. 또 좋은 조건과 환경과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낭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딸이 목사님이 아마 어렵게 살았는지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낸다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켰네요. 그 남자가 바로 여기 온양에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데 남자는 이혼 이후에 계속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 7년 전에 죽었어요. 보니까 이혼한 여자는 아무런 그 자격이 없더라고요. 유산 상속의 자격이 없고. 근데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상속이 다 오는데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물려준 산도 있고 땅도 많고 세를 받고 사는 건물도 2개나 있고 통장에는 여전히 몇 억의 현금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술로 쩔어 살다가 결국은 혼자 고독사하고 말았다 그 말이죠. 이런 환경과 조건이 소망과 희망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가 단순히 배불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곧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께로 따라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오게 된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비록 이곳이 빈들일 수도 있고 또 해가 질 저녁 때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소망인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지금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던 그것이 그냥 망했어. 이때 우리가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말고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꼭 따라붙는 단어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불쌍히 여김받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골에는 이제 겨울 되어야지만이 부흥이 하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형편이, 시골 교회 형편이 24인용 텐트에다가 신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땅 그 논이 있는데 한 200~300평을 교회 앞에 내놓고 거기에다가 다져가지고 밑에는 가마니를 깔고 24인용 텐트를 치는데 농번기 때 안 되니까 겨울에 부흥회를 했거든요. 겨울에 부흥회를 하는데 1시간이라도 빠지면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가 임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중학생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시온이 하은이는 목사님 얼굴이 보이게 이만큼 나와 임마. 조권사님 조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야 어떻게 하냐, 내일 새벽 예배 저녁에 이제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없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오병이라는 친구하고 둘이 그 천막에서 잠을 자기로 갔습니다. 옆에 있는 가마니를 걷어다가 둘이 덮고 있는데 겨울이라 너무너무 추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새벽에 오자. 문제는 새벽에 누가 깨워주냐 그 말이야. 믿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도 계시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내일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냉수를 한 사발을 마시고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목사 삼으시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나와야지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때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14절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나안 여인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고 불쌍히 여겨셔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하셨다고 마태복음 17장 15절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설프게 똑똑하고 어설프게 뭐 좀 많이 안다고 하고 어설프게 인생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장로님도 건축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5군데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세운 교회는 7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장 봐가지고 사람들 밥에 먹여야 되니까 장봐 갖다 주고 물건 하나하나 사가지고 계속 대고 그랬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맨 땅에다가 짓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힘든 것을 그걸 갖다가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맨 땅에 짓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똑똑하고 뭐 좀 있다고 뭐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고집센 거. 이거 철근 들었는데 이거 깨가지고 끊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뺀질뺀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쌍히 여겨지질 않아요. 왠지 그냥 뺀질거리면 아우 너무 싫어. 우리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것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당연히 맨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저녁이 되면 15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랬어요. 저녁이고 빈들 딱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저녁이고 빈들이야.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없어. 이때가 주님이 역사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잠을 청하여 돌을 베고 자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해가 지었다. 11절 창세기 28장 11절 그러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고 해가 져서 이제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돌베개를 하고 그리고 자는 그 처량한 신세, 절망적 신세,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죠?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저 하늘에 올리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야 여기가 하늘문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돌보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야곱도 오늘 나에게 보이신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20년 동안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위에도 이후에도 다 돌보셨지만 이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요즘에 정의선이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의 회장이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왜? 차를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저까지 자랑스러워요. 내가 현대차 지금 타고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정의선이가 이 현대차를 잘 운영해서 우리나라에게 큰 기여를 하는 거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렇죠? 왜? 자기 할아버지 정주영 씨가 다 물려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주영 씨는 말로는 그냥 소 2마리 팔아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뭐 쌀집에서 일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했다는데 정주영 씨야말로 기적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주영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로 둔 정의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할아버지도 없어. 우리 김영란 집사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화랑무궁훈장을 받은 분이어서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주영 씨를 우리 할아버지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할아버지보다 더 센 아버지로 삼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 어떻게 정주영 씨가 나의 할아버지가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할아버지로 삼자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 선의가 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에 기적의 삶을 원하면 우리의 작은 것 주님께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이거 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괜찮다.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님은 작은 것 물고기 2마리 떡 5개도 괜찮아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이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큰 헌신뿐만 아니라 작은 것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모자람과 실패감과 두려움과 상처와 과거의 쓴뿌리 미워하는 것 심지어는 욕심까지도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통회하는 마음을 달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 내놓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그 기근 속에서 가루 조금 남은 거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눈치도 없이 그 나를 위해서 그걸 만들래. 아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아, 나를 위해서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해서 만들어 주었더니 가루에 이만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이만큼인 걸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드렸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드렸더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한 거 이거는 아주 작은 것인데 나중에 올 복을 못 보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죠. 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떡 5개와 빵 5개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우와! 그럼 12광주리가 남았고 거의 5,000명이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어디 있어요? 아산 사나? 아니 서울에 사나? 다 죽었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 또 헛것 들은 거예요. 바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기적이냐? 진짜 기적은 그 떡을 먹으면서 우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고 그냥 배불렀어, 오늘 한 끼 때웠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가다가 보니까 진짜 나았어.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기적, 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나를 고쳐준 분은 하나님 말고 누구겠느냐? 라고 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배부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높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 만나 영생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